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17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4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합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집사님의 눈빛은 주님의 눈빛입니다. 설교 내용이 다 기억나시는 분은 은혜가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너 그럴 수 있어의 눈빛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베드로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사랑의 눈빛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며 또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나 그 눈빛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아두고 새겨두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혹시 트라우마라는 말을 아시죠? 트라우마. 외상성, 이제 우리가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어떤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니면 큰 사고나 여러 가지 큰 사건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든지, 그러면 외상성 장애 증후군인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가 이제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 그래요. 어떤 작은 사건 속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안 쓴 이제 복사 용지 있잖아요. 그 복사 용지를 이렇게 하다가 살짝 쓱 근데 손이 싹 이렇게 비은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얇은 복사 용지를 만질 때도 순간 흠칫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작은 불안 증세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음식적인 것을 가지고서도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이건 먹으면 죽는 음식이다 했던 게 있었는데 두 가지, 파하고 마늘이었습니다. 이건 냄새만 맡아도 이거는 파, 마늘은 이건 도저히 음식이 아니라 인간을 해할 것 같은 그러한 아주 나쁜 음식 중에서도 나쁜 음식이 바로 파, 마늘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외상성 증후군이 어떻게 없어졌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강원도에서 뭐가 굉장히 가난하다 보니까 뭐가 귀했냐면 라면이 굉장히 귀했어요. 라면 끓이면 정말 그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라면을 어떻게 했냐면은 라면 한 봉에 국수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라면 먹은 효과가 나서 그렇게 끓여서 먹곤 했었는데,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달리기를 잘해서 육상부에 들어갔는데, 그 육상부는 이제 그 방학 때도 나가서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학 때 나가 연습을 했는데 선생님이 라면을 끓여줬네. 라면을 끓여준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거기다가 파를 넣은 거예요. 아니, 이 맛있는 라면, 꿈에도 생각하는 라면 한 봉지에 국수가 이만큼 들어가야지 집에서 먹을 수 있었던 이 라면을 순전히 라면으로만 끓인 이 맛있는 라면을 이 파라는 아주 외상성 장애 증후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외쳤느냐면 애들한테,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이 파는 너무 맛있는 거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괜찮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한 젓가락을 딱 이렇게 들어서 먹으면서, 왜냐하면 냄새 맡으면 바로 욱하니까 냄새를 안 맡고 숨을 딱 멈추고 꿀꺽 삼켜서 먹었어요. 그 웬일입니까? 먹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제가 먹게 된 거예요. 뭐 할렐루야는 아니고 어쨌든 외상성 장애 증후군, 불안 증세, 그 다음서부터 파랑 마늘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요, 그러한 것들에게 딱 직면해 있을 때 우리가 도망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외상성 장애 증후군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던,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 그 상황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새벽이었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불을 피워놓고 닭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닭이 울었어. 새벽녘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다 오는 그 새벽녘, 들어올 때 고기 잡지 못하고 들어오는 그 새벽녘에 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외상성 장애 증후군이 트라우마가 가득한 그러한 그 시간대에, 또 그 불을 피워놓고 닭이 울 바로 그 시간대에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외상성 장애, 증후군, 트라우마, 불안 증세, 이것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3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아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현재 그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로 전날에, 예수님을 바로 전에, 얼마 전이에요? 이제 며칠이 안 지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바로 앞전에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그 말을 번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에 오늘 예수님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부분들을 며칠, 불과 일주일 지났을까요? 열흘 지났을까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뭐예요? 그 사랑의 눈빛, 은혜의 눈빛, 베드로야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다 이해하마 하면서 바라보았던 그 눈빛을 베드로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자기 물고기를 잡으러 세상 속에 빠져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에 나가서 무엇이 잘 될 것이라고, 무엇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겼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뭐예요? 오늘 주님이 빠진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내적인 그 모습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가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눈빛을 봤어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리라. 얼마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짐했습니까? 저만 했나요? 여러분들 다 하셨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려. 그러나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을 보면 그 은혜 안에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약하죠. 돌아보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베드로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라다닐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절대로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니까 당장 뭐예요? 주님을 따라다닐 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의식주, 생활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의 인생에 특별히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좌절한 인생, 낙심한 인생의 모습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방향성을 잃었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로마 군병들이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을 속박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그 사실을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다 오늘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죠. 정치적인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와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 있어서 오늘 억누르고 있는 그 사실,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9절 말씀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의 10절 말씀, 11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트라우마를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서 똑같이 재현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장면 그대로 같은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만나 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가 딱 숯불을 쳐다보는 순간 번뜩 그 과거 예수님을 부인했던 생각이 머릿속에 너무너무나 명백하게 뛰어 올랐을 것입니다. 저주하고 또 맹세하고 그러한 부인했던 그의 모습, 철저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닭이 우는 소리만 들으면 베드로는 아마 소스라쳤을 거예요. 막 몸에 가시가 돋았을지도 몰라요. 소름이 돋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치킨은 안 먹었지 않았는가? 닭소리 때문에. 그때는 치킨이 없었나? 백숙을 안 먹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 이 엄청난 트라우마 속에서 갇혀 있었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불 하면은 트라우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트라우마, 이건 트라우마라고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좋은 그러한 기억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한 가지는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좋은 기억은 뭐냐면, 저희는 어렸을 때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결이는 어떻게 저희 방을 따뜻하게 했냐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제 부엌에다가 불을 지펴 가지고 그 불이 이제 방을 이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을 지피고 나면 그 불에 그 이제 그 숯이 나오게 되죠. 빨간 숯. 그것을 방에다가 가져다 놓고 겨울밤, 강원도에는 감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자를 구워 먹었습니다. 감자를. 그리고 또 고구마를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겠죠?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먹었냐면, 겨울에 강원도에는 얼음을 깨게 되면 개구리가 동면을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는 아무것도 잠을 자서 이제 오랫동안 잠을 자서 뭐를 먹지 않아가지고 깨끗해요. 먹는 개구리가 따로 있어요. 잔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씨가 말라서 없더라고요. 그것을 숯불에 구워 먹으면요, 치킨은 맛을 갖다 대지도 못할 만큼의 맛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숯불 하면 그것이 생각이 나고요. 또 한 가지 기억은, 제가 이제 7살 되던 해에 유치부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학문의 길을 들어서기 바로 직전 12월 달에 어느 날 추운 겨울 아침에 그날 또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이렇게 불을 떼서 방이 추우니까 화로에다가 그 숯불을 담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가 뒤로 쓱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7살 때. 그래서 일어나셔서 지금 이제 아침 조반을 잡수실 때가 됐는데 왜 누우시는가 했더니만
그때 누우셔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예,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저에게는. 이제 고혈압으로 인해서 그렇게 쓰러지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과거에 오늘 가졌던 이러한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들이 번뜩 생각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실 앞에 딱 다가온 거예요. 마치 내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그러한 라면에다가 파가 확 들어있는 느낌? 이거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15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15절 말씀 읽고 16절 읽고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자신 속에 있는 이 트라우마, 이 불안장애, 오늘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그들을 이제 예수님을 잡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로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상성 장애, 이 불안 증세가 극도에 달해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숯불을 보여주고, 야, 너 이 숯불의 트라우마를 이겨야 돼. 할렐루야. 새벽 시간에, 닭이 울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던 그곳으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자복했던 과거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다시 너희가 기억하고 오늘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 내 속에 있었던 이 과거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 가지고 있었던 모든 네 속에 있었던 것,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서 오늘 주님의 눈빛을 볼 때 내가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현실 속에 묶여있고 과거의 어떤 불안, 오늘 나의 삶의 어떤 불안 증세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데리고 시내 변화산에 올라갔었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그 다른 제자들, 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야, 너 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가 변형된 거 봤지?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 베드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나는 주님을 변화산에서 주님이 해처럼 빛나는 그 주님을 경험했어요. 다른 제자들 또 뭐 보았죠. 또 그러나 같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들을 경험했던 베드로.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이 뜨여지게 했던 그 베드로의 삶의 모든 모습, 그런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그래도 예수님 혼자 보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갔는데, 차라리 가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오늘 그 베드로,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저 인간 모른다고 내가 했던 나의 자신의 모습, 그러한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그를 질책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는 너 이러한 것들을 보고도 나를 믿지 못하는 아주 너는 인간 말종이구나, 정말 배은망덕한 자구나, 넌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스스로가 베드로야, 너 스스로가 너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지, 너가 정말 너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겠지.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오늘 그때 나를 바라볼 때 눈빛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주님 부인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 베드로에게 그 안도를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까 베드로가 네,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부인하지만 모른다고 했지만 나의 기적을 받지만 나의 은혜를 받지만 너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쓰러졌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주님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니까 마음속에 너무너무나 애아린 그런 마음이 아린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새누리남영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주님의 눈빛을 보았지만 세상 속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여전히 우리의 트라우마, 세상 속에 그러한 불안 장애 요소들로 오늘 우리를 올가물을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불안 증세를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를 이 모든 트라우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불안 장애로 묶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적으로 500명이 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러한 감염의 증세로 말미암아 얼마나 불안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불안의 증세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백신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뭘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내일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습니다. 생산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맞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생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한 병에 10,000원씩, 외국에는 100,000원씩 그렇게 팔면 안 돼요. 동일하게. 얼마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즐겁고 환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발견돼서 그 코로나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트라우마가 우리 속에, 불안장애 요소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의 불안장애 요소가 있고, 그의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장애 요소가 있고, 오늘 어르신들은 노후에 대한 불안장애 요소가 있고, 젊은이는 젊은이, 늙은이는 늙은이, 아니 학생은 학생들 그 나름대로의 그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그러한 성적과 미래와 대학과 모든 이러한 불안 증세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연약한 자는 건강만 회복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건강 회복되면 직장의 문제의 불안 요소가 있고, 직장이 되어지면 진급의 불안 요소가 있고, 회사가 잘 되어지면 더 나은 회사를 나오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 해결되면 문제가 끝날 것 같다고요? 바로 경제로 돌아섭니다. 경제 괜찮다고요? 그러면 국가적 어떤 분쟁의 요소가 들어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계속적인 이 트라우마,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트라우마는 죽음의 문제의 트라우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베드로에게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오늘 너희가 너 숯불의 트라우마를 이겨야 되고, 그 시간적 트라우마를 이겨야 되고, 닭 우는 소리의 트라우마를 이겨야 되고,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은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코로나 백신보다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트라우마 문제, 불안장애 요소가 해결됩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 그 주님으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내 가슴 속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내가 이 세상 속에, 내 심령 속에 있지 아니할 때는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한 삶이 아닌 주님 사랑하는 삶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입히고 치라고 우리를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사역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헌신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한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어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과 환경이 매 순간이 산 넘어 산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장애 요소들을 없애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